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용서하려면 내가 손해보거나 희생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에도 이 성경은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실 거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심을 의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A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A라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똑같은 경고를 듣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경고대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설사 혼을 내더라도 미리 경고했던 것보다 가볍게 혼을 내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화가 난 경우에는요, 원래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강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부모님이 내게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언제 어른의 말을 믿어야 하고 언제 이것을 내가 걸러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나는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할 사람에게 신뢰하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진심이 없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약속 때문에 엄청 바빠서 시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차 놓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얘는 왜 하필 지금 나타났지?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최대한 반가운 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 너 더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친구는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말을 건넵니다. 언제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화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알죠.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 둘은요, 너무 바빠서 마주친 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아무 의미 없이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다. 반갑기 뭐가 반가워요. 셋째, 이뻐지지도 않았는데 이뻐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여하튼 이 둘은 같이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룰 아닙니까? 단지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미안함에서 그냥 건네는 인사치레 말입니다. 즉, 이 둘이 대화에서 한 말은 전부 다 진심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대화를 듣다 보면은요, 진심으로 하는 말들이요, 참 적어요. 여러분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심을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한 절반 정도 되십니까?
한 70% 정도 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상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불성실할 때도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도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시대와 사회, 문화를 초월해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용서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남을 위한 용서가 결국 나를 위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실족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아가서 실족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한 형제와 화해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가 용서해 주는데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는요, 사실 베드로가 마음이 넓은 척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합니까? 이거는요, 용서하다 숫자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무제한적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없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의 개념은요,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남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서는 매일 하는 거래요. 매일 하는 거래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 매일 생각나잖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스스로 내가 거울을 보기에 몇 살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거짓말 조금 안 보태서 저는요, 스스로를 한 27살, 8살 정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제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줬는데 보니까 웬 아저씨 한 명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일속 어르신들하고 제가 대화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직 마음이 16살, 18살 같으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때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분노하잖아요. 다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는 매일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화를 들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25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아멘. 이제는 이 예화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실족했을 때 보이지 않는 빚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빚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종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용서받았다는 거는요 모든 부채를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히 탕감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면제해 준 왕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뭐죠 그게? 죄를 면제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릇을 깨뜨리면 그릇으로 보상하면 되잖아요. 자동차를 망가뜨리면 자동차로 보상하면 되는데, 혹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갚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종과 왕의 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네, 잠깐 띄워주시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첫 번째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동료는요 면제받은 종에게 꽤 큰 빚을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0만 원 어떻습니까? 꽤 큰 돈이죠. 1,000만 원이면 우리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식에게 용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우리가 낮추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에 다시 지불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 1년치 연봉의 한 5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겠네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한 10,000원 정도 빌려줬다가 한동안 받지 못해서 마음고생 무척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돈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종은요, 조금 전에 얼마를 면제받았습니까? 6조를 면제받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지게 되는 이 빚의 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겁니다. 마치 1,000만 원과 6조 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완벽하게 선하시고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요,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심판하시겠어요? 어디에서 사람들을 가르시겠어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압도되는 아름다움 속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줬다 뺏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죽고 나서 가보니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고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가면 다행일 텐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으십니까? 용서 안 하고 싶으세요? 혹시 지금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 그 사람이지. 그놈이야, 그놈. 만약 아직도 용서하기 힘들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 예화에서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왕의 종이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34절 35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의 기억할 핵심은요, 첫 번째로 이 용서하지 않은 종은요 감옥의 관리, 즉 고문관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본래 갚아야 할 빚 6조를 전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빚이 생겼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하실 것이다. 국어 사전에 보면 고문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강제로 자백하게 하는 일이래요. 실제로 이런 고문을 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요. 저는 종종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품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의사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관절염이나 또 암 같은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대다수의 정신질환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 이 분한 마음, 상한 마음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아무에게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무에게나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저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도 포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이 일을 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빚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갚으신 것과 같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은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목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고요, 또 구원의 확신을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지만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빠지고 죄에 정복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고범죄를 범한 거예요. 이 고범죄란 뭡니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짓는 죄를 뜻합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일단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고범죄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게 낫다.
유다서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2번 죽은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2번 죽는다는 뜻은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1번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을 벗어남으로써, 그 구원을 벗어남으로써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변명할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안다고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는 저 사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용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만약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게 상처 준 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절당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지,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은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더 깊은 상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과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하게는 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안식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자신이 없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요? 매일매일 용서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갚지 못할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우 말고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요, 이 용서의 지평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심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준비된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됐죠? 네, 좀 보여주시죠.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접촉사고가 난 영상을 딱 겁니다.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격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예,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게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괜찮죠? 아름답죠? 작은 용서가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용서는 왜 필요할까요? 제가 고백하는 용서는요,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화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용서가 목적이 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목적이 용서니까. 용서를 붙들고 있으니까, 용서만 바라보니까. 근데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넘어선 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용서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즉 성경적인 용서란 용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용서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내 감정 소모됐던 거, 내 인생 갈아먹은 거, 이거 납득이 안 되니까 용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기 싫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화해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불편한 명리의 이 명령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크니까. 우리에게 치유된 자유의지가 회복될 때 삶의 용서가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과의 화해를 위한 무슨 목적이요? 거룩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이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주제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끊임없이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